샬롬 평안하십니까? 11월 19일 토요일 큐티 묵상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잠언 3장 11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비의 징계는 사랑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징계함,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은 바로 사랑이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용 관찰 1번을 볼까요? 여호와께서 징계를 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1절에 보시면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책망을 듣고 꾸지람을 받게 되면 그것을 좋아할 사람이 없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교훈을 가볍게 여기지도 말고 싫어하지도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어지는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대저 여호와께서는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꾸지람하시는 것은 우리를 사랑한다라는 증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항상 부모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다 네가 잘 되라고 하는 거다,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잘 알지 못했지만 제가 부모가 되어서 자녀들을 책망할 일이 있을 때 그 마음을 늘 점검하게 됩니다. 물론 인간인지라 개인적인 마음이 있고 분노가 생길 때도 있지만 항상 그 부분들을 점검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늘의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아들,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사랑의 반대는 분노나 질투가 아니라 무관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것은 사랑하지 않는다는, 무관심하다라는 그런 증거가 된다라는 것이죠. 2번을 보겠습니다. 징계를 통해 지혜를 얻는다면 그 유익은 어떠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징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지혜를 얻게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지혜가 무엇보다도 더 유익하다고 이야기합니까? 14절과 15절에 보시면 보화가 나와 있죠. 은과 정금과 진주라는 그런 보물, 보화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 은과 정금과 진주보다도 더욱더 귀하다. 15절 끝에 보시면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세상의 어떤 귀한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망하심과 교훈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그 지혜와 비교할 수 없다, 지금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3번을 볼까요? 지혜를 얻는 자가 누리는 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된 부분들을 책망하시고 징계하시는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은과 정금과 진주보다도 귀한 지혜를 얻게 되고 그 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또한 무엇을 누리게 됩니까? 장수하게 되고 부귀하게 되고 그리고 즐겁고 평안한 길, 평강의 길을 걷게 되고 결국은 그것들을 통하여서 어떤 얘기를 합니까? 18절에 보시면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샘이고 생명의 우물이다라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교훈과 책망하심을 통하여서 얻는 그러한 아들의 지혜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연구와 묵상 4번을 볼까요? 징계를 받더라도 지혜를 얻기를 바라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표현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지라도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면 교리적인 표현으로 그것은 하나님의 유기,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이다라는 것들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릇된 길로 갈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으로 교회 공동체의 조언을 통하여서 때로는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지속적으로 교훈하고 책망하실 때 그것들을 깨닫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혹시라도 그러한 것들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그러한 또 다른 징계의 상황은 아닌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바로왕에게 주신 그런 징계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그 바로왕의 마음이 강팍해지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두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바로왕의 마음을 일부러 강팍하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그 인간 본연의 그 강팍하게 되는 마음, 그 완악한 마음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버려 두시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점검해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삶의 적용 5번을 볼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아비의 징계는 무엇입니까? 그 징계를 잘 극복하고 승리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받기 위해 내가 고쳐야 할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개인적인 적용을 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이 모습을 책망하시고 교훈하시고 징계하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모든 것들을 점검할 수 있는 3가지의 가이드를 제가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 모든 징계의 적용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스스로, 개인적인 스스로에 대한 적용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극단적인 예를 들면 일전에 저희 아버지께서 진안에서 시골에서 목회를 하실 때 여름에 홍수가 나서 정말로 5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재배하였던 인삼이 전부 다 수몰되는 그런 것들을 겪은 한 권사님께서 우리가 제대로 주일 성수를 안 하고 제대로 11조 생활을 안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고하시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다른 사람이 이야기해 준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이 그 모든 것들을 깨달았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계가 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2번째 우리가 더욱더 조심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 모든 것들이 마치 공식처럼 그렇게 이어지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개인에게 찾아온 어떤 어려움과 그러한 상황들이 모두가 하나님의 징계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럴까요? 바로 3번째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한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주시는 훈련과 연단의 모습인지 아니면 그릇된 길로 갈 때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인지 우리가 분별해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은 훈련이거나 혹은 경고이다라는 것. 그 모든 것들을 공식화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시시때때로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적용해 주시는데 결국은 그 모든 것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실 때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다시 한번 종합을 해보면 그 모든 징계는 내가 개인적으로 스스로 깨달아야 하는 것이고 2번째는 그 모든 것들을 단편적으로 절대 공식화할 수 없는 것이고 3번째는 이 모든 것들이 나에게 주시는 훈련과 연단인지 아니면 경고의 메시지인지를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으로 깨닫게 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나를 사랑하시는 나를 정말 기뻐하시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